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당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인데,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그래요. 뭐 코리안 좀비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많은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가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비를 소재로 하면은 굉장히 큰 인기를 얻는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어릴 적에는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게 귀신이었죠. 그것도 어디에 나오는 귀신이 제일 무서웠느냐? 전설의 고향. 우리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귀신이
정말 무서웠어요. 굉장히 어릴 적이었죠. 근데 그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귀신들 중에서도 제일 압도적으로 무서웠던 귀신이 그 네 다리 내 나와. 그렇게 지금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뭐 누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의 다리를 절단한 사람 때문에 그 귀신들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서 막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는 그런 귀신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야,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하여튼 어릴 적에는 그 전설의 고향의 귀신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 여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여름방학이 되면은 저는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면은 방학 내내 거기서 큰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다시 서울 들어와곤 했는데 어릴 적에 큰 집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집이 있으면 마당을 지나서 바깥에 정말 무슨 허름한 그런 세멘트로 이렇게 지은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불도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후레쉬를 들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큰 집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꼭 머리맡에 큰아버지가 후레쉬를 두고 주무셨어요. 화장실 갈 때 그거 켜고 가셔야 되니까. 근데 어릴 적에 너무 그 전설의 고향 귀신이 무서워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화장실 안 갔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도 밤에 한번 잠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가요. 그게 아마 어릴 적에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정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더군다나 푸세식이었고 화장실에 불도 없으니 이 후레쉬를 들고 그 먼 길을 찾아 나선다는 건 마치 이제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 귀신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조금 지났을 때 또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등장했던 무서운 존재가 드라큘라였어요. 그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였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드라큘라는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십자가하고 마늘하고. 제가 그래서 마늘을 좋아해요.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드라큘라가 마늘을 목에 걸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큘라가 오면은 갑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꺼내서 탁 쳐들면 드라큘라가 막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어릴 적에 머릿속에 야, 십자가에 저런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십자가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자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두 가지 종류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형체가 십자가에 이렇게 같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죠. 그거는 주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시며 이렇게 달려있는 그 모습의 형체의 십자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고통당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같이 새겨놔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그냥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이 함께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없는 그냥 이 십자가의 형태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의 고통이 아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 그냥 이 십자가의 모양만을 교회는 사용을 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 내에도 이 십자가가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 이렇게 십자가가 예배당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회 예배당 본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마치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 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의 어떤 예수님이 달렸던 틀일 뿐이지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다거나 이걸 교회 안에다가 걸면 그것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계속 자랐고 신앙생활했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안에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둡니다. 이게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십자가를 교회 안에 둬야 굉장한 어떤 영적인 세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상징하고 의미하기 위해서 저는 십자가를 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교회 건물 안에 이런 십자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예수님의 그런 사진이 아니죠. 옛날에는 이제 그림이었겠죠. 아니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벽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그걸 둬야 된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성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초대교회에서,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둬야 된다, 아니다, 이거를 절대 두면 안 된다, 그런 신학적인 사상의 문제 때문에 다툼을 많이 했고, 이제 교회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하고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기도 하는데 730년 그 어간에는 이 성상을 파괴하는 그런 문제까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 100년 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새겨놓았던 모자이크라든가 어떤 성화, 그런 벽화, 그림들,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파괴를 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사실 그런 문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 내에서 있었던 문제들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는 것이 옳으냐, 두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에 이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중요한 건 아니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형틀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습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몇 시간 동안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육체에 조금이라도 아픔을 경험하고 느끼듯이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큰 날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기간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인 무교절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날 그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그들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이 뭐 때문이었어요? 유월절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이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을 그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이 지금 무교절을 지나가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다 보니까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잡을 때 마치 주일을 껴서 뭐 금, 토, 일, 월, 화 이런 식으로 휴가를 잡으면은 중간에 주일이 끼죠. 마찬가지로 무교절은 1월 14일, 6월절부터 해서 21일까지 날짜는 정해져 있는 무교절이고 안식일은 계속 일주일마다 바뀌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안식일 기간이 무교절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유대인들은 이 죄수들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 안식일 전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리느냐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 두 죄수들이 같이 달렸었죠. 그 중에 한 죄수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한 죄수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 다른 두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처형이 이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십자가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며칠을 갔다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채. 그런데 심지어 이제 뭐 약하거나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는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채 며칠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날은 안식일 전날,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얼른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이 두 죄수들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이 목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죄수들의 숨을 끊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두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신을 내려버려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죄수의 다리를 꺾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한 번 더 찔러서 예수님 안에,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온 몸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나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만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고통 같은 걸 못 느끼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은 절대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얼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 쇠무덤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셔두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전혀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으며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그 어떤 이단도 이것을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은 20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실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이단의 사상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변함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 위에 이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피땀 흘리고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